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이야기라 들으면 그 이야기 하실 겁니다. 현대 마케팅과 광고의 개척자라고도 평가를 받고, 또 미국의 벤자민 대통령 정부 때 최신부 장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19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85세까지 67년을 개근을 합니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 같네요. 장관 재직 시에는 주말이 되면은 4년 동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왕복 450km를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인간이 아닙니까? 네. 신앙심이 매우 깊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동시에 사회사업가였습니다. 신앙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조화롭게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한 번은 장관 재직 시에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존 워너메이커 장관님, 당신은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도 너무 바쁠 테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바쁠 텐데 거기다가 주일이면 4,00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학교장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존 워너메이커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본업이고 다른 건 나의 부업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존 워너메이커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힘든 일, 고된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는 영광스러운 사명, 기쁨이 가득한 사역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사람의 인생의 수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성경이 처음 나옵니다. 수고라는 그 단어가 지칠 만큼 애쓰고 고생한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그 일이 수고가 이 고통이 돼버린 게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가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고가 고역, 노동, 노역, 괴로움, 고생이란 뜻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은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산만 잘 관리하면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원래는 일을 하는 게 고생이라기보다는 사명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기보다는 맡기신 영광스러운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고통과 괴로움이 어느덧 돼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곳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 라고 자신의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수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죄가 만들어서 고생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바꾸어 버린 것은 일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던 사명이 어느덧 무거운 수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맡았던 그 책임들이,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상상하고 미혼자는 결혼을 꿈꿉니다. 평범한 사람은 유명해지려고 하지만 유명한 사람은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어른은 젊은 날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퇴사를 갈망하지만 백수는 당장 출근한 직장을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이 앓고 있는 가장 지독하고 멍청한 착각은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고 착각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는 무가치하게 깎아내리고 가져보지 못한 남의 것들만 좋아 보이고 착각하는 그 일이, 평생을 시기하는 그 일이 인간의 대단한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이게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게 죄에 오염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맡기신 그 일들이 너무나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이 너무나 무의미해서 자신의 삶에 고통과 무거움만 가득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수고로운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 발걸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인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압니다. 자신의 하루가 소중하다는 것도 압니다. 가치 없다, 의미가 없다, 나는 왜?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신 안에 감사함을 찾는 방법을,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에 그 박진영 씨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는 성경 유튜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답이 나오면 재밌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고 또 괜찮다라고 여기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성경 그 해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원래 이단이 답을 아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를 보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고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딱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시켜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런 거네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어렵게 표현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만든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을 하려면 수많은 오류와 또 반박해야 될 이야기들이 또 빈틈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만든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인 것 같은데 아니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또 설명해 주려고 만든 단어가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박진영 씨를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그분이 하는 성경 공부는 듣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에 뜨거든 그냥 신고하기를 누르든지 관심 없음을 누르든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성경이 궁금하면 어디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봐야죠. 네.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세요. 제가 지독히도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이야기하니까 성경 공부 저하고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나 물어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경 교사로 보내준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만족이 없을 때, 불안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자신을 학대하고 생각과는 반대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받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라고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고귀하고 존귀한 소중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거운 수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를 찾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충성하는 그런 멋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삶을 한번 같이 살아보시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는 멋져지고 있지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더 멋진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단순히 종족 번식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역사적으로 어떤 종교나
아이를 많이 낳는 종교가 부흥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우리가 낳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라라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또 가볍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소중함을 알아서 그 소중함을 전염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가장 안 받고 고민도 가장 덜하고 또 가장 덜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고민을 덜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라고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일 안 받고 또 염려를 덜하고 불안을 덜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시겠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으십니까? 염려를 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함께 살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가벼운 삶이 아니라 소중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지 아니하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벼운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을 소중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망을 가지며 또 가장 꿈꾸는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정답이지요. 내가 딴 생각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았네요. 내가 또 딴 생각하다가 또 염려가 한가득 찼네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근심도 덜하고 걱정도 덜하고 날마다 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총 가운데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